7월달과 8월달은 날씨가 굉장히 덥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일을 해도 땀이 나고 또 피곤이 빨리 오기 때문에 여름처럼 일하기가 참 힘들고 어렵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교회에서는 오히려 여름 방학 기간을 이용해서 주일학교는 성경학교가 있고 또 각 기관에서는 수련회가 있어서 봉사를 하고 또 헌신을 하고 또 충성을 해야 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봉사하는 이 모든 것들 다 주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고 교회를 위해서 하는 일입니다. 어떤 한 사람을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고 교회를 위해서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섬기는 자세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대접을 받고 또 섬김을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말할 수 없는 고통, 어려움을 당하시다가 결국은 희생제물이 되셨습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존경을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가운데 앞부분에도 보면 그런 내용의 말씀이 있습니다. 서로 높은 자리 차지하려고 하고 서로 대접을 받으려고 하고 서로 높임을 받으려고 하는 무리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높아지려고 하면 낮아져야 되고 오히려 섬김을 받으려고 하면 너희들이 먼저 섬겨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도 대접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왔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신 것, 섬김을 받고 존경을 받고 또 대접을 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도리어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자기 목숨을 다른 사람들의 대속물로 내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성경 여러 군데를 우리가 한번 참고해 본다고 하면 마태복음 23장 12절에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역설적인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또 누가복음 6장 31절 말씀 가운데 보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많은 사람들이 대접을 받기를 원하지만은 너희들이 대접을 받기를 원한다고 먼저 다른 사람들을 대접하라.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너희를 대접해 줄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대접을 받고 섬김을 받고 높임을 받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 오히려 대접을 하고 남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존경해 주는 그런 종교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은 섬기는 일, 또 대접하는 일, 또 봉사하는 일, 또 희생하는 일, 헌신하고 수고하는 일에 우리는 앞장을 서야 되고, 그런 일이라고 하면 우리는 우리의 몸을 아끼지 않는 그런 삶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길 때 어떤 자세로 섬겨야 할 것인가? 두 가지 면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최선을 다해서 섬깁니다. 여호수아 22장 5절 말씀 가운데 보면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라는 이 말은 바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라는 그런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나에게 유익한 일이 있을 때는 아주 열심히 잘합니다. 근데 나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고 오히려 손해가 날 때는 일을 잘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어떤 일은 정성을 다해서 일을 하지만은 어떤 일은 눈가림으로 적당하게 하는 경우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세상의 일은 때로 보면 사람의 눈치를 보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요령껏 적당하게 하는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기분이 좋으면 참 잘하기도 하지만 기분이 나쁘면 대충 하는 그런 경우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일이라고 하면, 교회의 일이라고 하면 큰 일이든지 적은 일이든지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는 그런 것이 바로 예수 믿는 성도들이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마음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보면 큰 일은요 서로 하면 됩니다. 국회의원 서로 하면 그랬죠. 서로 하려고 그랬죠. 도의원 서로 하려고 그랬죠. 그런데 나에게 유익이 없고 오히려 내가 손해를 본 그런 일은 거들떠 보지도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없는, 다른 사람들이 거들떠 보지도 않는 그런 일에 오늘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는 줄로 생각합니다. 인간의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요 뒤에 어린이 놀이 공원이 생겼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라 그렇게 생각이 되고, 오히려 교회 주변 환경이 이렇게 되니까 참 좋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내 마음속에 혼자 생각하기를,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놀고 이러다 보면 휴지들이 많이 이렇게 생길 터인데 그 휴지를 내가 좀 주었으면 좋겠다. 아니면 새벽기도 마치고 한 분이 이렇게 쭉 돌면 되는데, 여기에 뭡니까? 주차장은 마찬가지. 주차장 여기 보면 쓰레기들이 많이 이렇게 떨어져 있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건 내가 좀 청소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안 하려고
하는데 자꾸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무래도 해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오늘 우리는 주님을 위한 일이라고 하면, 또 교회를 위한 일이라고 하면 큰 일이든지 적은 일이든지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미국의 32대 대통령 루즈벨트 대통령이 있습니다. 그는 소아마비 장애인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자가 대통령의 집무실에 들어갔습니다. 문 앞에 어떤 사람이 서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분이 비서인가 누군가 그게 궁금했는데, 비서도 아니고 도무지 누군지 잘 알지 못했어요. 대통령에게 물었습니다. 각하, 저 사람은 누군데 늘 백악관 저 문 앞에 저렇게 서 있습니까? 제가 보니까 비서도 아닌 것 같고 누굽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때 대통령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저 백악관 문을 통해서 들어오지만은, 들어오는 수많은 사람들은 모두가 다 한결같이 나에게 무엇을 좀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거 좀 해주십시오. 저거 좀 해주십시오. 요청합니다. 아마 가까이 생각해 보면 우리 군수님도 아마 그리라고 생각합니다. 군수실에 들어가는 많은 사람이 거의 대부분이 이것 좀 해주십시오. 우리 동네 이것 좀 해주십시오. 뭐 이것 좀 해주십시오. 뭐 전부 요구하는 것이 아마 대부분 많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백악관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나에게 무엇을 좀 해달라고 그렇게 요구하지만은, 저기에 서 있는 분은 내가 불편하지 않도록, 소아마비라고 했지 않습니까? 내가 불편하지 않도록 어떻게 하든지 나를 도와주기 위해서 저기에 서 있습니다. 소아마비니까 불편하지 않습니까? 조금만 불편하면 쫓아와서 도와줘서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준다. 오늘 우리들이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길 때 세상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큰 일이든지 적은 일이든지 세상의 어떤 조건 보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항상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섬기는 것이 뭡니까? 예배실에 휴지가 하나 떨어져 있으면 아무 말 하지 않고 그 휴지를 주워서 내 주머니 속에 넣을 수 있는 그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고 교회를 섬기는 사람. 제가 언젠가도 한번 이해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페스탈로치 선생님 자꾸 길거리에서 무엇을 줍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저분이 뭘 자꾸 주워서 주머니에 넣는가, 돈을 주워서 주머니에 넣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 쫓아가가지고, 선생님 뭐를 그렇게 주워서 주머니에 넣습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유리조각 아이들이 뛰어다니는데 발 비릴까봐 유리조각을 주워서 자기 주머니에 넣고 있더라고요. 유리조각 주워서 넣는다고 해서 어느 누구 삼주는 사람 없을 겁니다.
누구 칭찬해주고 존경해주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큰 일이든지 적은 일이든지 곧바로 이것이 주님을 위한 일이고 교회를 위한 일이라고 하면 말없이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그 섬김이 곧바로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의 자세랍니다. 우리 교회 속한 모든 성도들, 그 섬김의 자세로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시험을 참고 주님을 섬깁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긴다는 말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힘이 많이 듭니다. 나는 그렇게 하고 싶다고 할지라도 체면 때문에, 주님 때문에, 다른 사람들 때문에 그렇게 사실 하고 싶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없잖아 많이 있습니다. 제 친구가 그렇게 치우지, 그 놀이터 말로 그렇게 치워,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죠.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사도행전 20장 19절 말씀 가운데 보면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주님을 섬길 때에, 교회를 섬길 때에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많은 어려움을 참고 주를 섬겼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루 이틀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때로는 많은 어려움도 있고 수고가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좀 하다가 좀 낙심도 하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하던 일을 포기해버리는 그런 경우들도 없잖아 있습니다. 마귀 사탄은 예수님도 실험을 하셨습니다. 마귀 사탄은 겁나는 것이 없어요. 예수님도 시험을 해서 할 수만 있으면 넘어뜨리고 자기 편이 되도록 한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가운데 악한 마귀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 예수 믿지 못하도록 만들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 욕먹이게 만들까? 그것만 생각하고 조금만 우리의 마음 자세가 흐트러지면 마귀 사탄이 찾아와서 네가 뭐 결락에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하느냐고 자꾸만 내 속에 이상한 마음을 집어넣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선한 일, 좋은 일, 착한 일을 못하게 만들어버리고 말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잘 믿으려고 하면 믿으려고 하는 그만큼 오늘 우리들에게는 더 많은 어려운 일들, 시험들이 닥쳐오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 가운데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래서 오늘 예수 믿는 성도 어떤 어려운 상황이 우리 앞에 닥쳐온다고 할지라도 불편하거나 원망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기뻐할 줄 알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하지 못하는 이 일을 함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상받은 것을 생각하고 기뻐해야 된다.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이 어려움을 내가 극복하면 오히려 나에게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축복해 줄 것을 기대하면서 그 어려움을 기쁨으로 극복을 해 나가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 가운데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시험이 닥쳐왔을 때에 그 시험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것을 잘 참을 때에 우리에게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4절 말씀 가운데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인내하라. 참기가 힘들고 어려워도 참고 인내하면 결국은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진다. 요번 수많은 시험이 그에게 닥쳐왔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시험들을 인내로서 잘 극복을 했을 때에 배전의 복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전국 목사 수련회가 있어서 거기에 갔다 왔습니다. 강의하시는 목사님이 삼정현 교회, 서울에 삼정현 교회 목사님이신데, 그 삼정현 교회는 주기철 목사님이 시무하셨던 그런 교회입니다. 그 목사님 오셔서 말씀을 하시는 중에 주기철 목사님의 숨겨진 일화라고 해서 아직 이렇게 글로서 나오지 않는 일이지만은 전해져서 내려온 그 일화 한 가지를 소개를 한다고 하면서 소개를 하는데, 주기철 목사님이 신사참배를 반대하고 형무소에 일제시대에 갇혔습니다. 말할 수 없는 고통, 고문을 당합니다. 정말로 견디기가 힘든 그런 고문을 당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형사가 사모님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형무소에 오셔서 빨리 목사님을 좀 데리고 가십시오. 형무소에 오셔서 빨리 목사님을 좀 데리고 가십시오. 그래, 사모님이 얼마나 좋아요. 갇혔던 목사님인데 이제 풀려나는가 보다. 그래서 기뻐서 형무소에 들어갔더니만은 그 고등계 형사가 사모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모님, 목사님, 제가 집으로 보내드릴 테니까 집으로 가시다가 요 앞에 신사당이 있는데 그 신사당을 지나가면서 고개만 까딱하고 지나가십시오. 그러면 이제 다시 주 목사님 형무소에 오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지나가다가 신사 참배하는 그 신사당에 가서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지나가면서 깍깍 이렇게 하고만 가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알고 보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뭐 보통 괜찮겠지. 그렇지 모르지만 사모님은 아닙니다. 할 수 없습니다. 못합니다. 차라리 목사님이 여기에서 죽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고등계 형사가 주 목사님을 지하실로 데리고 가서 거기에서 고문을 합니다. 두들겨 패고 거꾸로 달아서 고춧가루를 물에 타서 사람을 거꾸로 달아놓고 고춧가루를 물에 타가지고 고춧가루 물을 이 코에다가 넣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막 속에서부터 막 이 기침 이게 막 쏟아져 나겠죠. 견딜 수 없죠. 그래서 심장이 파열되어서 돌아가셨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섬긴다, 대접받고 존경받고 높임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섬기고 대접해주고 존경해주는 그런 희생, 헌신이 따르기 때문에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다 대접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죠. 다 존경받기를 원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존경받기를 원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존경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존경해주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개속물로 자기의 생명을 내놓는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힘든 일입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길 때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일이 많이 있다고 할지라도 끝까지 잘 참고 인내하면 놀라운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18절 말씀 가운데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는 이 땅에 살 때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그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것을 찾고 극복하면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광의 자리에 우리가 들어갈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고 하면 그 영광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 땅 위에서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데 좀 힘든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고난도 잘 참고 극복할 줄 아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영광이 주어진다고 그랬습니다. 국무총리 대통령이 이렇게 지명을 하고 후보로 나오고 많은 사람들이 이 말 저 말 하고 청문회하고 온갖 말 다 꺼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바로 시험이죠. 그 시험에 통과하면 영광스러운 자리에 올라갈 수가 있지만은 그 시험에 통과하지 못하면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지탄의 대상이 되어버리고 만답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길 때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 하루 이틀 교회를 섬기고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일평생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다가 보면 때로는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잘 참고 인내하고 주님을 섬기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8절 말씀 가운데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하나님을 잘 섬기면, 예수님을 잘 섬기면, 주님을 잘 섬기면, 교회를 잘 섬기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고 사람들 앞에서도 칭찬을 받는다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주님을 잘 섬기고 교회를 잘 섬겨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